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집 식구들이 코로나로 격리되는 바람에 오늘 교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를 참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참 기민하게 대응하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별 증상도 별로 없더라고요. 참 감사한지. 우리가 그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 제목으로 했고, 오늘은 뒤이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약간 조금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대구 배단위교회 임용수 목사님이 80세를 일기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저께 산에서 이제 제가 하관 예배를 제가 이제 집례를 했는데 내 개인적으로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참 멘토가 되시고 그 다음에 언제나 달려가면 손을 내밀어 주는 참 큰 형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또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진짜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굉장히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한번 참 이렇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제 부의금을 내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도 부의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우리 교회 외부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해준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사표가 되는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참 앞서간 성도들의 그런 삶을 본받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참 오래된 사진입니다. 제가 결혼하던 해에 찍은 사진인데 뒤에 그 왼쪽에 머리가 이렇게 벗어진 분, 그분이 바로 임용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목사가 아니고 영진전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이때 나이가 47 정도 됐습니다. 47 정도 됐고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혼은 50대 중반에 했습니다. 자, 그 앞에서 화관 예배는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를 이필립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안개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에 있어서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입관 예배를 이제 집례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임용수 목사님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임용수 목사님 하면은 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그게 떠오른다는 게 그래서 사실 그 말 맞습니다. 이분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보면 금식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자기 제자들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가 환자 보면 그냥 우리처럼 하루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이분은 21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까울 정도로. 자, 이분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기에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처음에 77년도 교회 나갔는데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은요,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8년도 대구 북부교회 지하 대학부에서 이제 거기 또 배단위 성교라는 걸 조직해갖고 기도 운동을 벌이는데 여기에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막 통역하는, 방언을 하면 누군 못 알아듣잖아요. 막 통역을 하면은 통역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그게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한 80년대 초반에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다가 내부에 무슨 문제를 펑 터져버렸습니다.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대구 큰 교회, 삼덕교회, 큰 교회, 동부교회, 큰 교회, 달서교회 이런 데 가갖고 또 막 거기서 목사님하고 했던 어떤 그런 기도 운동을 거기서 막 하네. 그 기도에 불이 붙어서. 근데 큰 교회들이 하니까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단이라는 소리하고 누구든지 다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지금은 웬만한 기도에 가면 방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펑 터지는데 또 다른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하다가 전 세계로 흩어져 갖고 또 일을 하고 그래서 난 이분을 생각하면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그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나는 그 분이 말씀하실 때 이런 민들레 홀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민들레가 꽃이 지고 저렇게 홀씨가 맺으면 다 이렇게 사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나면은 줄기만 남습니다. 줄기는 그 왼쪽에 있는 줄기는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우리 목사님의 마지막 말년에 또 중풍이 와서 말년에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참 초라한 모습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병상에 누워 있어도 기적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대구에서, 경북에서, 전 세계에서 계속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누워 있는데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곳곳에서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일을 계속 이렇게 막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초라하게 저렇게 누워 있어도 자기는 말년에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래서 제가 5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자기 제자하고 결혼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자녀들이 보면 제일 위에 딸이 25살, 대학 졸업하고 25살이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고 그 밑에 고등학생 이제 또 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막내는 데려와서 키우는 애입니다. 지금 걔도 중학생인가 그래요. 근데 걔는 버려진 애인데 그 장애가 너무 심했습니다. 애가 이 몸 자체가 완전 장애가 너무 심한 애인데 얘를 데리고 와서 진짜 끔찍하게도 보살피고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눈도 완전히 사시가 돼가고 눈 중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지금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애 정상으로 고쳐갖고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몇 학 2학년? 1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하간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이제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7, 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돌봄을 받는 병약한 아버지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진짜 대단한 분이셨다 하고 제가 누워서도, 마지막 누워서도 세계 곳곳에서 열매를 맺히는 놀라운 분이셨다. 내가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1981년도 였습니다. 그때 그 배단이 선교에 찾아갔을 목사님 막 이제 40 되던 그런 그때였습니다. 아까 이보다 좀 뭐 그 모습이 이 모습이 이건 10년 후의 모습이고 10년 후의 모습이고 그 모습 저 모습 저대로였습니다. 아주 얼굴 주름살 지금 돌아가실 때도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40대인데도 머리가 저렇게 벗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했을 때는 영진전문대학교 학생과장이었습니다. 학생과장이 대학교에서는 가장 끝발이 있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그 옛날에 그 학교들에서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막 학생들이 뭐 시국에 대한 것도 있고 학교 내에 뭐 그런 문제, 학력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막 학생들이 막 몰려가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오면은 교수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태권도 유단자였습니다. 평소에 학생들 앞에서 막 격파 보이고 있잖아요. 이분이 딱 나타나면은 흐지부지 다 흩어졌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당시 그 영진전문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 학교를 영진전문대학교를 그 당시에 완전 기독교 대학 비슷하게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학교 내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학교 강단에 그 강당 빌려갖고 무슨 행사도 하고. 근데 이분이 그 이렇게 전 세계 이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뭐 한참 하다 보면은 뭐가 펑 터져갖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장소에서 배단위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모여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나는 그 역사를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또 펑 터지고 또 나중에 또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교육받고 훈련받아 또 펑 터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명은 뭔가 이렇게 끌어모으는 사명이 아니라 민들레처럼 확 해치는 것이 이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씨앗을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82년도에 그 배단위 북부교 지하에 배단위 선교회 본부가 있는 그곳에 뭐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굉장히 이렇게 강당이 넓은데 밑에 마루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80년,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가난한 대학생들,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기 집회 외에 금요일날 정기 집회, 낮에 주일날 또 오후에 뭐 대학부 모임 있는데 그 집회 외에 늘 사람들이 거기 퇴근만 하면은 학교만 마치면 그 와서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뭐 라면으로 허기를 때우고 그랬습니다. 나도 낮에 나는 직장 다니면서 일만 마치면 그 쫓아갑니다. 거기서 주로 잠을 많이 잤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내가 거기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냄비에다가 무엇을 끓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무엇을 끓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회원 중에 누가 옆에가 바로 칠성시장이거든. 칠성시장에서 튀김 닭을 사가지고 와서 지금처럼 그런 치킨이 아니고 옛날에 칠성시장 가면은 기름에 이렇게 닭을 튀겨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가니까 그런 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그 뼈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제 버리려고 한쪽에 내놨는데 그거를 끓여가지고 당신이 드시려고 그거를 끓이고 계신 거예요. 끓여갖고 다 드시더라고. 우리 보고 뭐라 하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이놈을 보고 같이 먹자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됐습니다.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끓여갖고 잡수시더라고. 집에 나중에 이제 주공 아파트에 들어가셨는데 모친하고 사셨는데 집에 가보면 구닥다리 장롱 한쪽 뭐 있고 뭐 그때 뭐 쓰레기통도 그 귤박스 갖다 놓은 거기 쓰레기통입니다. 그 후에 한 10년쯤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전도사 내가 이 양복 어떤 옷 있어요? 멋있는데 하니까 내가 양복 하나 사줄까? 하나 가자, 하나 사줄게.
저기 가면은 이거 2만 원짜리야, 2만 원짜리. 이거 목사님 됐습니다. 그래서 2만 원짜리 목사님한테는 어울리지만 나한테는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나는 사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절제했던 분. 그래서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 절제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서 놀렸습니다. 참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궁상맞게 사시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놀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는 경영학 박사였습니다. 경영학 박사였는데 자기가 내 것을 챙기자고 막 챙겼다면은 지금 있는 그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두고 가셨겠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절제하고 살면서 자기 손에 있는 것을 흩어서 사람들을 키워서 흩어보내고 또 모아서 흩어보내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들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자식들한테 많은 것 물려주었으면 자식들은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한 알의 미 땅에 떨어져,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때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죽어 주셨잖아요.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예수님 하시고 가셔서 삶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그 사역을 잇는 목회자로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라도, 그럼 다른 교회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채워야 되고, 우리 교회가 채워야 된다 그러면 막 하잖아요. 자기 희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라 그러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자신 사랑하라 그러고 어려운 일을 돕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기 돈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안 되잖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행함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는 그 목사님을 궁상맞은 삶을 산다고 그렇게 참 놀려댔지만 실제로 참 그분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참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성경 우리 다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편 37편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는 자식들 앞에 좀 더 많은 것을 남겨줄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내가는 다윗입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보면서 경험했는 바에 의하면은 뭡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흩어서 이렇게 나누어 베푸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신을 보지 못한다. 아멘. 자, 한 번 더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예.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내가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뭐라도 하나라도 더 남겨가지고 자식들한테 참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얼마나 더 물려주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내가 흩어버리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어떻다? 복을 받는다. 그게 이 다윗이 자기 평생에 살펴본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저번에 교회 개척하게 된 어떤 그런 동기를 그 과정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참 교회를 개척해도 가장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모아놨던 돈, 그 다음에 저번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3천만 원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돈에다가 여기 빌리고 저기 빌리고 뭐 신협에 2천만 원,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갖고 1억을 겨우 맞춰갖고 1억을 맞춰가지고 칠곡 IC 있는데 거기다가 지하와 그 건물 2층을 이렇게 이제 임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참 뭐 개척하기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갖고 한 1년 정도 했을 때 우리 저기 김연석 집사님 그때 혜민이 데리고 혜민은 너 그때 기억나나 안 나나 지하에 혜민이 참 너 대단하다. 너 우리 믿음의 교회 역사의 산증인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면 기억나는지 어디까지 기억나는지 한번 봐라. 너는 그때 니네 교회 오면은 그때 엄마는 그때 교회도 잘 안 오던 때였고 니네 아빠 있으면 막 아빠 무릎에서 어깨로 올라가가지고 막 이게 어깨까지 올라가고 그러던 니는 아빠한테 감사해라. 아빠 저렇게 너를 5살 때인데 막 밟고 올라갈 만큼 튼튼한 믿음직한 아빠가 있으면 감사해라. 했는데 1년 좀 이제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돈이면 건물을 하나 살 수 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그래 자주 보태면 살 수 있는 거지. 그 돈이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선전사님 저 계시지만 간음동 일대를 샅샅이 이제 뒤지고 다녔어. 그래갖고 드디어 건물이 하나 났습니다. 간음동에 거기 보면 4층짜리 건물이 하나 났는데 1층이 40평이고 2층, 3층이 있습니다. 2층에도 방이고 3층에도 방이고 한 층이 40평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그 당시에 2억 3천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2억 3천. 그런데 1억 8천5백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사람이 무슨 전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1층에 보니까 가보니까 막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엉망진창이네. 사업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막 가갖고 집안에 들어가고 막 복잡하고 막 농사 짓는 사람이든 뭐 축산하는 사람 안에 막 들어가고 지저분한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 그냥 막 전선에다가 뭐 기계에다가 뭐 오만전신을 완전히 쓰레기장 뭐 쓰레기 하치장 같이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도 실패하고 인사사가 와나가지고 뭐 물어주고 뭐 이런 데다 보니까 이게 대구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건물을 막 급하게 내놓은 거예요. 대구은행이 지금 넘어갈 판이니까 2억 3천 되는 건물을 1억 8천에 이제 내놨는 거예요. 그럼 그 대구은행에 빚 갚고 뭐 자기 조금 남는 정도겠죠. 그래서 보니까 자 이거 사면 되겠는데 그 돈이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세 들어 있는 집에는 2년 전세 2년 계약했거든. 그러니까 아직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돈을 안 내주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어디 돈을 빌려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돈 100만 원 빌릴 때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빌려보십시오. 100만 원 그냥 10만 원 빌리기도 힘듭니다. 아, 돈 빌리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뭐 여기저기 막 돈이 이래 끌어오고 저래 끌어오고 그래서 돈 빌려 아니 이미 그 돈 1억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빌려가지고 빚도 여기저기 또 빌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갔죠. 그 목사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차 이야기하고 목사님 1억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하니까 그래 빌려줄게 필요할 때 없나 이러는 거야. 한 말씀 그냥 그러는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됐다 싶어갖고 이제 며칠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돈 안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지금 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필요한 그때 절차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기도회 가가지고 또 이제 기도회 하는데 필요하면 가져가라 언제라도 그러면서 더 안 필요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4,500이 더 필요합니다. 나머지 이제 뭐 나머지 한 4,500이 1억을 빌려 주신다고 했는데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아도 4,000 정도밖에 못 모은 거 그래갖고 결국은 4,500이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500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가져가라 그래갖고 우리가 은행하고 탁 이렇게 뭐 이렇게 절차를 밟아갖고 돈 1억 뭐 얼마를 그 은행에 들어가야 될 돈을 이제 딱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또 이게 막 겨우 목발 짚고 겨우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업은행하고 뭐 대구은행하고 가가지고 이제 돈을 찾아갖고 딱 입금을 딱 시켜주는 순간에 그게 우리 이름으로 딱 넘어온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돈을 그때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들 애 하나님은 요만할 때거든. 요만할 때인데 15년 전이니까 10살이네. 그 지금 걔가 그 딸이 25살이니까 걔 이제 10살인데 10살 정도 됐겠네. 근데 그러면은 계획도 많을 거잖아. 근데 그 세계 곳곳에 경북, 대구 세계 곳곳에 가서 참 선교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늘 찾아오는 거야. 와갖고 목사님, 교수님, 선생님 하면서 와가지고 돈 5분에 얼마 있어야 됩니다 하고 뭐 돈 1,000만 원도 얻어가고 빌려가고 또 뭐 큰 돈도 빌려가고 적은 돈은 수시로 빌려가는 거야. 근데 빌려간 사람들 중에서 갚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 사모님 이야기가 그래요. 갚은 게 우리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근데 여러분 다 제자들 가고 돈 그냥 빌려갈 때는 뭐 준다고 빌려가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뭐 제자들한테 뭐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일하는데 가가지고 뭐 그렇게 못 갚는데 그거를 달라고 막 그렇게 뭐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 아니 뭐 하나님 헌금했는 셈 치자 그냥 다 넣어가는데 그렇지만 이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 지금부터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1억 4,500이 적은 돈입니까? 근데 차용증 하나도 쓰지 않고 뭐 꼭 갚아야 되는데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 재정으로 20만 원 부의금 내도 뭐 괜찮겠죠? 그 정도면.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사고 또 건물 사고 나니까 건물이 개판이잖아. 막 밑에 엉망진창. 그래서 1층, 2층, 3층 전부 다 리모델링 새로 한 6천만 원 들여갖고 그것도 다 빌린 돈이지. 6천만 원 정도 빌려가지고 그래 우리도 그때 빚이 한 2억 정도 됐습니다. 2억 정도 되는 빚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 달에 40만 원씩 50만 원씩 계속 그때도 다른 교회 다 지원했습니다. 빚이 그래 있어도 그래 했는데 그게 이제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그 건물이 올라서 그래서 여기 올 때 그 건물 팔아갖고 빚 다 싹 다 정리하고 여기 터 장만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터 정리하면서 또 뒤에 정리하면서 그거 해가지고 EMF 시스템도 새로 하고 차 살 때
1,000만 원 보태고, 야,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거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거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무슨 돈으로 우리가 그때까지 기껏 몇 주 동안 막 여기저기 온통 빌려도 4천 얼마밖에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못 구했는데 1억 4,500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뜻 이렇게 빌려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시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기쁘게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 뭔가 내 자신을 희생할 때 사실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런데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저 목사님도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났습니다. 어머니하고 혼자 살면서 칠성시장의 운막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학교 공부를 못 시켜서 과학원에 보내서 메노나이트라고 미국의 선교단체인데 선교단체들이 와서 학교도 운영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학교도 운영 과학원도 운영하는 그 과학원에 들어가서 과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니 돈이 없어갖고 과거에 맡겨진 상황이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막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막. 그래서 막 돈에 막 포부가 져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막 웃겨주잖아요. 근데 저분은 참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걸 그냥 하나님 이렇게 흩어 참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다 쓰고 주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마치 마치 이 민들레처럼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려보내고 사방으로 민들레 물씨 날리듯이 다 날려버리고 참 이렇게 참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게 얼마나 멋진 삶 아닙니까? 예? 얼마나 멋집니까? 혜민아 이런 목사님 멋지지 않나? 어? 참 멋지잖아. 참 근데 그래 못합니다. 참 훌륭하다, 멋있다, 소중하다, 귀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 사셨던 분인데 나도 저렇게 살아 아멘 하고 참 귀한 분이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천은 진짜 못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은 비록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 홀씨처럼 흩어진 많은 씨앗들이 대구에서 경북에서 세계에서 지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흩어진 홀씨 중에 대단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인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이었는데요. 인도 가가지고 인도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놀랐는데 우리는 그때 부끄러웠어요. 고등학생 부장하는 고등학생인데 이야 대단한 학교 고아원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 앞서가는 이런 훌륭한 성도들 참 이렇게 보면 앞에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참 선배들도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앞서가서 모범을 보여준 이런 분들 보면서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기도의 종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우리 임용수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가 참 실천을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사실 실천할 때 너무나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참 이런 실천을 하시는 이런 참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만 정작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는 것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정과 나중 되시고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들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가정에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